우리는 연약하고 넘어지지만 주님을 의지하고 강하고 담대하게 맞서 싸울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살면서 주님의 군인대가 되어서 주여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이 세상의 험한 속에서 우리가 무너지고 넘어지고 힘들지라도 주여 이 마귀의 권세를 능히 물리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이 주는 슬픔에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실망으로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욕심과 탐욕으로 휩싸이지 않게 하시며 오직 성령의 도움으로 주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세상의 마귀는 이미 십자가에 무너짐을 믿습니다. 아버지 예수 이름으로 마귀는 이미 십자가에서 무너졌습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반석 위에 세우시고 성벽을 굳건하게 하셔서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예배를 승리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이곳에 모여서 주님의 믿음을 더욱 굳건히 하며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좀 가린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시는
찬송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서신 발 앞에 우리가 지난주에는 느헤미야 1장을 통해서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하면서 회개의 기도를 드리고 무엇보다 우리 삶 가운데, 우리 다음 세대 가운데, 우리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말씀의 성벽이 무너지지 않았는지, 말씀의 울타리가 무너지지 않았는지 살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말씀의 성벽이 무너지면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성벽 밖으로, 울타리 밖으로 내보내야 합니다. 그리고 세속적인 것들이 말씀 안에서, 말씀 때문에 우리 삶 가운데 들어오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그렇게 거룩을 지키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마음에 다시 한번 새기면서 2025년 말씀의 성벽을, 말씀의 울타리를 세우며 살아가기를 다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작정 기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yes, no ways로 응답하십니다. 그 응답으로 채워가는 인생이 근사한 인생이고, 그러한 인생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인생이다라는 것 잊지 말고 주의 응답으로 채워져가는 그러한 귀한 삶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과 베리 한인 장로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느헤미야를 통해 기적같이 성벽이 52일 만에 재건되는 그 상황 속에서, 사건 속에서 느헤미야가 경험했었던 이 두 가지 그 챌린지를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말씀 중심으로 울타리를 세우고 성벽을 세우며 살아가려고 할 때 그 누구도 하나 빼놓지 않고 마주하게 되는 그 도전들과 그 챌린지들을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어떻게 대항해야 하고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 함께 살펴보는 복된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첫 번째로 기억하셔야 될 것은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려고 하면 할수록
말씀으로 우리의 가정을 바르게 세우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 다음 세대들을 말씀으로 양육하려고 할수록, 우리 교회 공동체를 말씀과 기도로 채우려고 하면 할수록 사탄 마귀 또한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탄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것이 우리가 주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사탄 마귀는 우리가 주님과 멀리 있고 말씀을 배우려고 하지 않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지 않으면 건들지를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주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말씀으로 성벽을 세우려고 하면 할수록, 말씀의 울타리를 세우려고 하면 할수록 가만히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하셔야 될 것은, 그러한 외부적인 압박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왜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려고 하면 할수록 여호와 이레 하나님으로서 단 한 번도 생각지 못한 그 은혜를 이미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당장 내가 마주하고 있는 그 상황 때문에 압도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7절 8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 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곳을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산발락과 도비아는 페르시아에서 세운 사마리아의 총독과 그의 부하입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조금씩 세워져 가자 그들은 비웃었습니다. 뭐 금방 무너질 거야. 하다 말 거야. 이미 이렇게까지 폐허가 됐는데 어떻게 다시 일어나겠어? 라고 비웃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사람들이 차근차근 쉬지 않고 조금씩 순종하여서 성벽이 재건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마치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빌립이 예수님의 제자로서 부르심을 받고 나다니엘에게 가서 구약에 예고하셨던 그 메시아가 예수님이셔 라고 이야기했더니 나다니엘이 뭐라고 했습니까? 요한복음 1장 46절입니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있겠느냐? Nazareth, can anything good come from there? 이건 무슨 말입니까? 설마 그가 어느 나라 사람인데, 어느 학교 출신인데, 그가 뭐 했던 사람인데 라고 하면서 비아냥거리듯이, 예수님께서 나사렛 출신이라는 것만으로도 그 당시 사회 주류에 있던 사람들은 어떻게 여겼습니까? 설마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성벽이 재건된다고? 설마 그렇게까지 다 무너졌던 것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라고 비아냥거렸었는데 그 비아냥이 비아냥으로 끝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너무나 객관적으로, 너무나 주관적으로 도저히 일어설 수 없는 상황 속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의 사람 느헤미야를 통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습니까? 여호와 이레 하나님으로 전혀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역사하시고 준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자반에서 이야기 함께 나눴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계획함 없이, 하나님의 뜻하신 바 없이 창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누구시냐라고 해서 함께 배웠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 창조된 것은 아무런 이유 없이, 아무런 뜻 없이, 아무런 계획함 없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시고 창조하시는 분이십니다. 계획하시고 준비하시고 부르시는 분이시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늘 앞서가셔서 여호와 이레 하나님으로
준비하시고 부르십니다. 준비하시고 순종하게 하십니다. 준비하시고 시작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회개 기도를 드렸습니다. 작전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페르시아 왕이 풀로 서포트를 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느헤미야를 통해 성벽이 재건된다는 소문이 나고 느헤미야 3장에 보면 대제사장들과 제사장들은 양문을 건축했습니다. 이 양문은 북쪽에 있었는데 이 북쪽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제사 드릴 수 있는 성전이 가장 가까웠었던 곳입니다. 그래서 양들이 제사를 위해서 필요한 양들이 지나가는 문이다라고 해서 양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망대를 세워 거룩하게 준비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자들 대제사장과 제사장이 북쪽에 양문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여리고 사람들, 귀족들, 심지어 지방 장관의 딸들까지도 나와서 성전 재건을 위해서 헌신했습니다. 느헤미야는 그럴 거라고 전혀 생각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새 일을 행하실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때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계획하시고 창조하십니다. 계획하시고 일하십니다. 랜덤리 하시지 않으십니다. 언제나 뜻하신 바를 갖고 일하시는 분이, 준비하시고 일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십니다. 준비하시는 하나님, 계획하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프로바이드 하실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지난 주 중에 기독신문을 이렇게 보는데 저랑 한 1년 정도 함께 부교육자 생활을 하셨던 분이 이 토론토에 있는 한 교회의 담임 목사로 청빙되었다라는 소식을 이제 전해 듣고 제가 전화를 드렸습니다. 너무 축하한다고 오랜만에 한 7년 만에 전화 통화를 하면서 축하를 했습니다. 그 교회도 쉬운 교회는 아닙니다. 어려운 교회입니다. 1년 반 동안 담임 목사 자리가 공석이었다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박사학위를 마치시고 딱 그 타이밍 때 청빙이 이렇게 되어서 이제 2월부터 사역을 하게 되는데 제가 1년 반 먼저 이렇게 베리교회에서 사역을 하면서 제가 경험했던 것을 나눴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행하실 때 계획하시고 준비하시고 부르신다라는 것입니다. 당장 내 눈앞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챌린지들만 보입니다. 도전들만 보입니다. 어려움만 보입니다. 한계점만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는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시고 부르시지 그냥 부르시지 않으십니다. 준비하고 부르시지 그냥 부르시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제 간증입니다. 1년 반 먼저 담임 목사로 청빙받아 사역하면서 제가 경험한 하나님을 나눴습니다. 목사님, 이런저런 문제가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당장 못 볼 뿐이지 준비하고 부르세요. 제 삶을 보니까 계획하시고 준비하고 부르시지 그냥 부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라고 제 삶을 나눴습니다. 왜요? 우리 하나님은 개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가정과 공동체와 다음 세대에게 계획하시고 부르십니다. 계획하시고 준비하시고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에게 그랬듯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순종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도저히 순종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분명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분명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 믿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으시고 반드시 지키신다 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9절 말씀입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번제로 드리면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셔서라도 우리 이삭을 통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킬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갖고 나아갔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혹시 당신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분이십니까? 우리 한번 물어보실까요? 혹시 당신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분이십니까? 모른다는 거예요. 2025년을 우리가 새롭게 시작하면서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분명한 도전들이 있습니다. 감사보다 나를 어렵게 하는 것들이 더 크게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브라함을 통해 느헤미야를 통해 반드시 가지셔야 할 믿음은 하나님께서는 결코 준비하지 않으시고 부르시지 않으신다라는 것, 계획하지 않으시고 일하시지 않으신다는 것,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신다라고 하는 그 분명한 믿음을 갖고 2025년도를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 더 기억하셔야 될 것은 말씀으로 성벽을 세우고 말씀의 울타리를 세울 때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 외부적인 어려움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보통 어디서 일어납니까? 안에서 일어납니다. 외부적인 것들은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좀 비빌 때라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부에서 어려움이 일어나면 참으로 쉽지가 않습니다. 마음이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관계가 깨질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참으로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할 때 우리가 이 내부에서 일어난 문제를 위해서 정말 평화를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희생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신을 부인하며 기꺼이 즐거이 손해보고 희생하기를 결단하는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내부의 어려움들 또한 해결해 나가신다라는 것을 볼 수 있으셔야 합니다. 느헤미야 5장 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때의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예루살렘은 정말 쑥대밭이 되었습니다. 참 어려울 때는 돈이 많으신 분들은 좀 낫습니다. 정말 어려울 때는 돈이 좀 있는 분들은 좀 낫습니다. 그런데 정말 없을 때는 답이 없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부자는 망해도 몇 년 먹을 게 있습니까? 3년은 먹을 게 있다. 부자는 망해도 3년은 먹을 게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못하면은 3년이 뭡니까? 3일 먹기도 쉽지 않지 않습니까? 예루살렘 성벽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초토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자들은 3년은 먹을 게 있었는지 그 상황 속에서도 먹을만 했습니다. 그런데 어려운 사람들은 자신의 자녀를 종으로 팔아서 먹고 살아야 했습니다. 오죽했으면 아무리 그 당시라고 하더라도 자녀를 종으로 팔아서 먹고 살아야 했겠습니까? 그만큼 어려웠다는 것입니다. 경제적으로 너무나 어려웠습니다. 그 상황을 알게 된 느헤미야는 단호하게 주님께 기도하고 결단하여 요청을 합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의 소행이 좋지 못하므로
우리 대적 이방 사람들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부자들은 3년 동안 먹을 게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들만 먹습니다. 돈을 꿔주고 이자까지 받습니다. 이자를 내야 되는 사람들은 자녀를 팔아서 먹을 것을 찾고 있는데 그들에게 이자까지 받는 것입니다. 한 공동체로서. 이 사실을 알고 느헤미야가 부자들에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가난한 자들이 먹고 살 것이 없어서 자녀를 팔았습니다. 그들을 데려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난한 자들이 최소한 먹고는 살 수 있는 방법을 열어주라. 이자를 받지 말아라. 일할 거리를 주어라. 최소한 먹고 살 수 있게는 해줘라. 라고 한 것입니다. 이게 쉬운 결정 같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왜요? 손해를 봐야 하기 때문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이건 쉬운 결정이 아닙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결정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실 때 우리가 기꺼이 손해보는 것이지, 누가 손해를 보기 원합니까? 부자들이 더 손해를 보기 원합니까? 제가 경험한 분들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돈이 많은 분들이 더 손해보는 것을 더 싫어하시더라고요. 손해를 본다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 이유가 없기 때문에, 명분이 없기 때문에. 왜?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마음 가운데 기꺼이 즐거이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 모두를 위해서 손해볼 마음을 주지 않으시면 그 누구도 손해보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이렇게 명한 것입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하라. 그리고 이 말씀에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통해 주신 말씀으로 믿고 기꺼이 즐거이 손해볼 것을 결단하게 됩니다. 목사로서 살아가면서 제가 가장 무서워하는 성도님들이 어떤 분일 것 같습니까? 목사님들마다 좀 다를 수 있겠죠. 오래되신 분, 신학 공부하신 장로님, 물론 존경하고 또 그분들의 말씀을 경청하면서 함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애쓰고 또 함께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데, 제 개인적으로 가장 두려운 성도님들은 저를 무섭게 하고 싶으시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을 이틀 동안, 최소 이틀 동안 저 안에서 계속 씹고 또 씹고 또 씹고 해서 설교를 준비하고 전달을 하는데, 목사로서 살아가면서 가장 불편할 때가 저도 잘 못하는데 전해야 될 때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에 써 있어서 전하긴 전해야 되는데 저한테 물어봐도 본인이나 좀 잘하면 좋을 텐데, 이런 마음이 들 수가 있지 않습니까? 말씀에 써 있어서 전하긴 전해야 되는데 저도 잘 못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로서 어쩔 수 없이 주의 말씀이니까 있는 그대로 전했는데 바로 성도님들이 반응을 하실 때 너무나 두렵습니다. 저도 잘 못 지키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반응을 하시는 거예요. 1년 반 전에 저희 교회 와서 집을 알아보려고 하는데 집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어려웠습니다. 언제까지 런던에서 다녀야 되나. 그래서 이번 전화도 주신 분도 계시고 알아봐 주신 분들도 계시고 그러셨는데, 제가 그때 뭐라고 부탁을 드렸냐면, 식사 기도하실 때 저희 집 좀 찾을 수 있게 기도해 주세요 라고 부탁을 드렸었어요. 식사 기도하실 때. 근데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저희가 집을 딱 구했는데, 우리 지금 한국에 계시는 최대호 집사님, 김정호 집사님이 저희 밥 먹을 때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냥 지나가는 말일 수도 있지만 두렵게 다가오더라고요. 주의 말씀을 정말 부담을 갖고 무거운 마음으로 전해야 되는구나. 그렇잖아요. 저를 두렵게 하고 싶으시면은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주의 말씀에 그냥 앞뒤 따지지 않으시고 순종하시는 분들. 우리 함께 영성기도 써요. 기도일기 써요. 일주일 있다가 한 집사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동안 못 썼는데 목사님 주신 말씀 듣고 쓰기 시작했습니다. 무섭지 않겠습니까? 두렵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저 스스로 보게 되죠. 나 지금 쓰고 있나?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목회자들이 두려워하는 이들은 다른 분들이 아닙니다. 주의 말씀을 말씀 그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제일 무섭습니다. 그런 분들을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시는 분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리더십 교육을 할 때 3가지 단어를 강조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가 뭡니까? 평화. 두 번째가 질서. 세 번째가 균형이라고 했습니다.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평화를 위해서 애써야 한다. 그랬죠. 그런데 평화는 그냥 일어나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손해보지 않고, 누군가가 헌신하지 않고, 누군가가 자신을 부인하지 않고 평화가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자신을 부인하고 자신이 기꺼이 손해보고 기꺼이 섬길 때 평화롭게 되지, 그냥 평화가 공짜로 그냥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손해봤기 때문에, 누군가가 희생했기 때문에,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지 않고 누군가가 미리 와서 무언가를 했기 때문에 평화로울 수 있는 것이지, 그냥 평화가 주어지는 경우는 없습니다. 십자가 없이 구원이 없듯 희생과 손해 없이 평화는 주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혔던 그 담을 무엇으로 허무셨습니까? 자신의 육체로 허무셨습니다. 말로 허물지 않으셨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주님께서는 육체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태어나셔서 사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있었던 막혔던 담을 자신의 삶으로, 육체로 허무셨지 그냥 말로 허물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그냥 하나의 개념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죽음이에요. 십자가는 자기 부인입니다. 십자가는 거룩한 손해입니다. 그것 없이 어떻게 막힌 담이 허물어지냐고요. 어떻게 평화가 주어지겠냐고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평화는 누군가의 희생과 누군가의 거룩한 손해를 통하여 주어지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 말씀입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자신의 육체로 허문 것입니다. 평화를 위해서 공동체에 일어나고 있는 많은 이야기들을 자기 스스로 자신의 육체로 거룩한 손해를 통하여 평화를 만들어 간 것이지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용기와 믿음을 갖고 부자들에게 권했습니다. 먹고 살 길을 열어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부자들은 순종했습니다. 거룩한 손해를 보기를 결정한 것입니다.
그렇게 평화를 만들어간 것입니다. 그 결과 52일 만에, 그 짧은 기간 만에 거룩한 성벽이 재건되었습니다. 외부적인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내부적인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기꺼이 거룩한 손해를 보기를 결단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로 인해 52일 만에 성벽이 재건된, 세상이 두려워하는 그러한 공동체가 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다름은 내 주머니에 얼마나 많이 갖고 있느냐, 내가 어느 학교 나왔느냐, 내가 무슨 일을 하느냐, 몇 평에서 사느냐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교회 다음은 성도님들이 몇 분이시냐, 교회 재산이 얼마냐, 교회 건물이 얼마나 크냐, 차가 몇 대가 있냐, 목사님이 몇 분이 계시냐로 결정된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교회다움과 우리 그리스도인의 교인다움은 내가 얼마나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느냐가 결정하는 것이지, 겉으로 보여지는 것으로 인해서 결정되지 않습니다. 몇 년 교회 다녔다, 직분이 뭐다로 결정되는 것 아닙니다. 내가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느냐, 아니면 그렇지 않느냐로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다름은 세상적인 것으로 결코 아무런 다름을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십자가만이 세상이 두려워하는 그러한 공동체를 만들어간다라는 것을 결코 잊으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느헤미야 4장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성벽이 재건되는 과정 속에서 눈에 보이는 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 분열했고 갈등했습니다. 두려웠고 불안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실 때 계획하시고 예비하셔서 여호와 일의 하나님으로서 늘 미리 준비하시고 사역하신다라는 것 기억할 수 있는 저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다름은 십자가지 다른 데에 있지 않습니다. 거룩한 손해와 거룩한 희생과 자기 부인만이 교회를 교회답게 하고 그리스도인을 그리스도인답게 한다는 사실 잊지 말고, 십자가를 우리 삶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다음 세대 가운데,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두고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며 우리 모두 믿음의 길을 걸으며 마주하게 되는 도전 앞에서 우리 주님께서 믿음의 길을 걷는 우리를 위해 항상 계획하시고 예비하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삶 속에서 경험하며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뿐만 아니라 말씀의 울타리를 세우고 말씀의 성벽을 세우며 마주하게 되는 도전 앞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며 그것이 바로 살 길이라는 것을 잊지 않게 해 주십시오. 그리하여 우리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세상이 두려워하는 삶이 된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해 주십시오. 2025년 새해를 시작하며 말씀의 울타리를 세우고 마주하게 되는 도전 앞에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경험하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것을 아름다운 간증으로 채워져가는 그러한 한 해가 되게 해 주십시오. 그러한 간증으로 인해 사랑하라고 맡겨주신 귀한 이웃들에게 주님의 아름다우심과 참된 복음을 전하는 베리한인 장로교회 되게 해 주십시오. 한번 사랑하시면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결단 찬양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그 주의 뜻을 따라서 내 정성 다하리. 주 앞에 모든 일 잘 행케 하시고 이후에 주님 배울 때 상 받게 하소서. 나 항상 깨어서 늘 기도드리며 내 믿음 변치 않도록 날 도와주소서. 아멘.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삶에 받고 우리 모두 주의 말씀으로 성벽을 세워가며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 주십시오. 우리 모두 주의 말씀으로 울타리를 세워가며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것을 삶의 마당에서 경험하게 해 주십시오. 그리하여 2025년 새해를 시작하며 말씀의 울타리를 세워가는 삶 속에서 경험하게 되는 여호와 일의 하나님,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하는 그런 아름다운 간증들이 가득한 가정, 교회 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우리의 믿음의 간증이 아름다운 주님의 복된 소식이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 가정과 교회를 그런 귀한 복된 소식으로 가득 채우며 그리스도의 향기로, 그리스도의 편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2025년 새해를 시작하며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경험하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것을 삶의 마당에서 경험하고 고백하며 아름다운 간증으로 승화시켜 갈 것을 소원하고 다짐하는 주님의 사람들과 베리한인 장로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